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제니입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잘 동행하고 계시나요? 계신다고요? 아니라고요? 잘 동행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크리스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 보았어요.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와 보았을까요? 요즘에 옛날 이제 제가 크리스찬 몇몇 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요즘 크리스찬 분들은 1980년대, 70년대 그때 크리스찬들보다 감사의 정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옛날에는 몇십 년 전에는 그때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그런지 뭐 하나 진짜 먹을 것만 있어도 되게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물질적으로 너무 풍족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갖고 있는 게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감사함을 많이 잃었다고 저번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뭔가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그 감사함을 많이 잃고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과 그리고 예시들을 이제 들면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좀 같이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당연히 감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생각하는 햇빛, 오늘은 햇빛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해보려고 해요. 태양이 없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지금 전기라는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전등에 전기가 딱 들어오면 밤에도 공부할 수 있고 밤에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전기를 주셔가지고. 그런데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을 때는 햇빛만이 우리가 자연광만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빛이었어요. 맞죠? 지금은 이젠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밤에도 이렇게 전등을 켜고 살아갈 수 있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뭐가 있었어요? 불이 있었잖아요. 호롱등, 뭐 이런 촛불 이런 걸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확실히 제가 생각해보니까 옛날에는 빛의 밝기가 다르기 때문에 낮에만 사람들이 많이 무언가를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런 태양 없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제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태양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소멸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보자면 첫 번째, 태양의 인력으로 고정되어 온 지구가 일순간 태양의 손을 놓쳐버린다면 공전 속도에 버금가는 속도로 우주 저편으로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찾아본 거고요. 그 과정에서 우주 곳곳에 자리 잡은 소행성과의 충격을 수용해야 한다면 정말 끔찍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태양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태양이 엄청 크잖아요. 지구보다 크잖아요. 그리고 태양이 열을 냅니다. 그 열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멀겠죠. 근데 또 그 안에서, 우주 안에서 또 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태양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 그럼 우리 지구가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해보시겠나요? 그 우주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 그 안에서 우주 곳곳에 자리 잡은 소행성과 막 이런 별들이 막 떨어지고 별들과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된다면 정말 끔찍하겠죠.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태양이 가려지게 되면 비가 내리지 않게 돼요. 태양이 소멸하면. 지구 대기의 대류 현상은 태양열로부터 비롯되는데 태양이 사라진다면 당연히 구름은 생성되지 않게 되고, 그러므로 식물의 생성을 촉진시키는 수분 공급도 비가 오지 않으면 다 정지될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도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게 되는데, 태양이 사라지게 된다면 구름이 생성되지가 않고 그럼 비가 내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농작물들은 어떻게? 그러면 식물의 생성을 촉진시키는 수분 공급도 비가 오지면 다 딱 정지가 되는데,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분들 보이시죠? 다 멈추는 거예요. 태양 하나만 없어져도 다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태양빛이 없다면 광합성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광합성은 녹색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이용, 이산화탄소와 수분으로부터 포도당 등의 유기물을 생성시킨 후 산소를 분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식물들이 광합성을 수용할 수 없으니 생육 자체가 불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식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초식 동물들의 주요 먹거리가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어야 되는 육식 동물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인간은 굶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주시지 않는 이상 굶어 죽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태양이 소멸되면 인류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태양이 없는 지구는 죽음만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요한계시록 6장 1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봉인에 담긴 심판 중에 6째 인을 떼실 때, 주님께서 떼실 때 이걸 보여준대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자, 이 대환란 때 해가 없어요. 아주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는 거. 해가 검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옥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둠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태양이 없는 이 땅은 엄청난, 진짜 무서운 암흑의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이제 찾을 수 없고 살 가망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러면 이 태양을 창조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많은 인류, 인간들은 이걸 몰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 빛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다 주님의 은혜인데, 곳곳에 들어간 게 다 주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몰라요. 내가 지금 숨 쉴 수 있는 이 공기,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없지만 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그거를 몰라요. 그 감사함을 몰라요. 잊고 살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불평불만하고 감사함이 없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태양이 없는 지구에서 인간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태양, 햇빛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아시겠죠? 이 태양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태양뿐만일까요?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숨 쉴 수 있을까요? 우리 심장이 멈추면 우리가 숨 쉴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있을까요? 뭐 하나도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우리 인간들은 주님께서 이 값없이 주신 모든 것들의 감사함을 잃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숨을 쉬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그게 축복이고 은혜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 이 예시를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아침 눈 뜨면 보는 그 햇빛이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것이 없다면, 없는 이 대활란, 요한계시록의 6장 12절에 있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우리가 눈을 떴는데도,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햇빛이 없는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눈을 감아도 어둠이고 눈을 떠도 어둠이고. 그러면 이때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졌는데 전기가 지금 제대로 들어올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지진 나고 이러는데 전기가 제대로 지금 살아있을까요? 아침 저녁이 그냥 다 어둠인 거예요. 달은 온통 피같이 빨갛대요. 밤에도 피 같은 달을 봐야 되고, 얼마나 지옥이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맑은 햇빛이 우리를 반짝이면서 맞아주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겠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에베소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면 감사가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예시와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우리 형제자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오늘 영상을 통틀어서 말씀드릴 거, 받은 복을 생각해 보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불평불만 하셨던 거 다 일단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내려놓으시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았는지 진짜 헤아려 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주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종되었을 때, 애굽에서 이집트인들의 종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지옥으로 달려가던 우리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었을 때 우리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응애응애 하면서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왔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금반지를 끼고 나왔나요, 우리가? 뭘 가지고 나왔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둘러보세요. 맨몸으로 나왔던 우리가 옷도 입고 있잖아요. 이렇게 집에서도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나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가득 찼잖아요, 지금. 그쵸? 우리가 지옥된 자식이었을 때, 특히 저처럼 예수님 믿지 않다가 믿게 되신 분들, 우리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와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와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잖아요. 제가 주님 믿지 않았을 때도 주님은 저를 입혀주셨고 먹여주셨고 보호해주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못된 말을 했을 때도, 예수님 믿기 전에 못된 말을 그렇게 하고 그랬을 때도, 크리스찬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이랬을 때도 주님은 저를 사랑해주셨고 입혀주셨고 제가 숨 쉴 수 있게 해주셨고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사랑해 주셔서 지옥에서 꺼내주셨어요. 어떻게 감사를 안 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안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 주시잖아요. 이렇게 너무나도 우리가 받은 게 많은데 이 복을 헤아려 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죄인된 모습이었을 때, 그리고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던 자였던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주님께서 정말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고 또 주시고, 그런 데다가 예수님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영생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도 열어주셨고, 주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우리가 뭐가 대단해요? 우리가 뭘 갖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던 자들이었잖아요. 시편 118절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우리는 이 감사가 계속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감사를 잃어버린 크리스찬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진짜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더 원하고 더 구하고, 원할 수 있겠죠. 구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잠깐 멈추고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나를 먼저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만족할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너무나도 이미 많은 걸 주셨는데 더 원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나. 그런데다가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정말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감사를 또 주변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웃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받은 그 감사를 이웃을 같이 섬기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정말 이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아시겠죠? 감사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감사 없는 크리스찬은 없어요. 우린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고, 정말 매일매일 주님께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오늘도 주님께 감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랑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깨어서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는 정말 신부로서 매일매일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잉!